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구약 말씀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가장 역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놀라운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에스겔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젊은 예언자였습니다.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18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에스겔도 같이 그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장의 아들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가 바벨론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더 처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그곳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가 몰락을 하는 역사적인 비운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몰락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고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나고 주전 592년에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 에스겔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몰락했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주시는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았던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그가 보았던 것은 시체들이 죽고 남은 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질비해 있는데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쩌면 전쟁에서 몰살당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끌려가서 대량 학살당했던, 계곡에서 대량 학살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체 수습조차 되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널려서 죽게 된 그들, 이제 뼈만 남아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뼈가 말라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른 뼈가 말랐다는 표현은 이제 수척했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격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마른 뼈들만이 즐비한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37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의 뼈가 말랐고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로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며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도 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먼저 한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발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동화가 되면서 10개의 민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역사 속으로 흩어져 버린, 신비롭게도 사라져버린 10개의 지파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는 어디에 갔는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도 이제 남은 유다 지파도 우리도 끝이다, 이제 성전도 없고 우리도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 땅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가까운 나라들로 아니면 먼 유럽까지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민족이 몇 세대를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세대? 3세대? 한국어는 금방 사라지게 되고 민족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보통 있었던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2000년을 살아남게 됩니다. 2000년 동안에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몰락해가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도 희망은 있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mortal,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아, 이 유한한 생명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많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환상 가운데 이끄셔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니요라고도 말하기가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상식은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또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몰랐던 겁니다. 그의 과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생각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 믿음은 믿음일 뿐, 믿음과 과학 사이에, 현실과 믿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실지 몰라도 오늘의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또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마치 말씀의 뼈들이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있냐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니면 에스겔의 시대에 있었던 동일한 문제입니다. 상식은 상식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일반론에 멈춰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잘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단계 더 넘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잘 압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뼈가 말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 압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압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너무 먼 지식입니다. 그것이 가까이에 있는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삶에서 믿음이 역동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치료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론들 가운데에 몇 가지 서로 부딪히는, 서로 다른 이론 띠어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내 성격의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공부합니다. 무의식이 어떻고, 점점 연구를 많이 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데 문제를 많이 알아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양육을 해서 그렇구나.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아는데 문제를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제를 아는 것과 해결하는 것 사이에는 꼭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는 것과 해결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마른 뼈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알 때 오히려 문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 문제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해결 능력이 더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깊이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오히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문제에 대해서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를 잘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석력이 뛰어나서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전환시켜 보면 어떻겠습니까? 분석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은 이겁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이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더 문제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점점 고립됩니다.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계곡으로 들어가고 골짜기로 들어가서 마른 뼈가 있는 곳에 더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 그 계곡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똑똑해진다고 그 골짜기를 벗어날 것 같습니까? 그 계곡에서 더 헤맬 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뼈들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병원에 있을 때에 그 심폐소생술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원목으로 있을 때에도 비퍼를 차고 다닙니다. 비피를 차고 있다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도 연락이 오면 뛰어가야 됩니다. 가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맥박이 0으로 돌아서면 열심히 하던 의사들도 다 놓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폐소생술 할 때 갈비뼈가 많이 부러지는 거 아시죠? 갈비뼈가 심하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부탁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더 살려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지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끝났다. 유대인들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끝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우리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살면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 호흡이 멈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호흡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을 불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뼈에게 대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마른 뼈들에게, 뼈를 향해서 살려놓는 거예요. 뼈를 향하여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붙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형체는 갖췄어요. 뼈들은 이제 인간의 육체는 입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형체는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없었던 것처럼 아직 생기는 없는 거예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는데 이 뼈만 갖고 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생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두 번째 도전을 주십니다.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생기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생기를 향하여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문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뼈를 향해서, 현실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살아나잖아요. 살도 붙고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생기를 말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무려 9번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바람, 숨결, 혹은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숨결, 성령. 우리는 단지 육이 아니라 성령의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사방을 향해서 이 생기가 붙게 해달라고 그쪽을 향하여 에스겔은 대언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호흡이 필요하겠죠. 히브리 성경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 속에 있는 호흡이나 하나님의 호흡이나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생기가 있으십니까? 생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듯한 생기가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별로 생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역동성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살아는 가는데 뭔가 분주하고 쫓기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CNN에서 한국 사회를 보도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전 세계에 없는 한국이 잘하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이 1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의 선능력인가요? 가면 그 홈플러스에서 만든 그 마켓이 있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가서 스마트폰을 대면 그 물건이 입력이 되고, 입력이 다 끝나면 물건이 집으로 배달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가면 여러분 가실 필요 없어요. 마트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이게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이 1등입니다 강남에 가시면, 저는 안 가봤지만 성형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싸고 높은 수준의 성형 많이 몰려옵니다. 또 흥미로운 것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남성 화장품 판매 1위가 한국 남자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피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거의 전 세계 4분의 1의 소비를 한국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길답니다. 2012년도에 비교해 봤더니 평균 32.8시간 노동하는데 한국은 44.6시간, 약 12시간을 일주일에 더 노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을 열심히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 사실 많습니다. 당시 에스겔이 바벨론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중에 일 중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일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바벨론에 돈 벌고 정착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고 그걸 못 놓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독이 가장 무서운 중독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일 중독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아, 저 사람 일 열심히 한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일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생기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바이벌, 생존에 머물러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마른 뼈 같은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마른 뼈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보다는 그저 살아야 되니까, 그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주님의 일할 때는 힘든 걸 모르세요. 선교지에 나가면 힘든 걸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44시간이 아니라 60시간 이상을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생기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생기를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나를 붙잡게 해달라고. 이렇게 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활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꽤 잘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빨리 정착을 했습니다. 잘 살고 나름대로 그 땅에 만들어가고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른 목적은 바벨론에서 잘 살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오래 장수하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에스겔의 골짜기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즐비하고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마음, 몸 모든 것이 따로 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때를 누구나 한 번씩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때를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셔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 두더지처럼 땅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뼈들이 연결되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힘줄과 살이 붙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생기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형상은 있는데 몸은 살아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내가 너무 드라이하고 메말라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은 이 우주를 덮고 있고 멀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코끝에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불어오시옵소서. 불어오셔서 내게 생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내 삶이 생존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들었던 이 다윗의 시는 어쩌면 그가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이며 부활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외치며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른 뼈들 다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